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수업이고요. 제 16장 22조 해주십시오. (16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6 의이 업장을 밝혀준다.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고도 남에게 전대와 멸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학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에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한우나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여 생각해보면 힘든 물을 만나기 과거 무량하 승직업 동안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헛되이 지난 적이 없었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후말세에 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과 비교하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의 1 나아가서는 산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후말세에 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혹 어떤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곧 혼란스러워 여우가 의심하듯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이 경을 의지 불가사의하고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함을 마땅히 할지니라. 이제 막바지에 왔네요. 17장부터는 다음 학기에 이제 하겠지만은 저번 15장에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경전을 받아지는 공덕, 그래서 경전을 어떻게 받아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분이고요. 이 경에서는 하루 종일 항아사의 모래 숫자만큼 내 몸뚱아리를 100천만억 곱 동안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내어서 신심을 내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으면 그 공덕만으로도 이미 수천만의 40억 동안에 항아사 모래만큼 부처님 몸으로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뛰어나다.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되는 내용이죠.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지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 중이겠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5대 수행이죠. 그래서 서사, 베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수지, 잘 받아치면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잘 읽고, 송, 잘 외우고, 외운다는 것은 나와 일체화가 된다는 거죠. 이 경의 내용이 나 스스로와 개합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타인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의 이해를 충분히 해서 경의 이해를 깨우쳐 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위타인설이죠. 이런 5가지의 5대 수행이 최고 큰 공덕을 갖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그 소승의 법을 이해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승을 가진 이는 이 견해가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이 견해에 빠져서 절대로 이 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설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은 부처님과 같은 것이어서 부처님을 숭배하듯이 또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이 경전도 공양할 것이고 마치 탑을 숭배하듯이 거기에 꽃을 뿌리고 향을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경전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다르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잖아요. 이 경전을 법사리라고도 한다. 법사리. 진리에 의해서 나온 사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16장은 업장을 밝혀주는 장이에요. 업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왔던 그 모든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에요. 내가 어쨌든 전생으로부터 또 현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애를 겪고 있는 거.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한테 장애는 뭐예요?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려가는 장애가 있다면 뭔가 그게 내 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만나는 게 괴로워.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자꾸 만나게 돼. 그러면 그것도 또한 업장이죠. 그럼 내 과거 생에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공덕을 못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만 만나지는 거예요. 오히려 빚을 진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뭔가 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다. 내가 과거에 성근 공덕을 심었다면 당연히 지금 좋은 결과가 나겠지만 그런 공덕을 심지 못한 연유로 지금 현재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롭고 또 만나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즐겁지 않고 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업장에 속한다. 그럼 그런 업장을 어떻게 해야 그 업장을 소멸하며 어떻게 해야 그 업장을 청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장이 바로 이 장이에요.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도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에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경하고 공부한 지가 많이 된 사람들은 한 4년 가까이 될 것이고 그죠? 적게 된 사람은 이제 2년 또는 1년 이렇게 됐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열심히 막 해서 열심히 지금 몇 년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마에 공부했는데 이마에 했는데 왜 나는 뭔가 공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왜 장애만 있고 공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대답을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금강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을 수지하고 그죠? 읽고 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공덕이 어떤 공덕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수없이 공양을 올린 그것도
800, 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이라는 셀 수도 없는 부처님 숫자만큼 그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은 그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준 공덕보다 못하다. 지금 여기서 계속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천대하고 멸시를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천대와 멸시를 받는 건 현재 업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결과니까. 그러면 지금 금강경을 읽어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금강경을 읽은 그 공덕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 경전에 대한 공덕은 고스란히 남아서 또 다음에 할 그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게 지금 인연을 짓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나타나 있지만 그 결과가 경전을 읽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으켜진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업장을 물었잖아요. 그 업장의 인연은 내 과거에 지은 거에 대한 결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걸 이렇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업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 점점점 내 공덕이 자라서 이 업을 상쇄하고 남을 공덕이 된다면 그때로부터 나에게 공덕으로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숫자로 계산해도 그런 거예요. 업장이 끝날 날이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님, 제 업이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묻잖아. 그죠? 언제까지 사경해야 되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업을 끝날 날을 기다린다면 아마 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분모, 총량과 또 업이라는 분자, 총량을 봤을 때, 공덕을 분모로 하고 업을 분자가 분모인가?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분자죠. 네. 그 밑에 공덕을 분모로 하고 위에 분자를 업으로 한다면 이것이 1대1이 될 때, 1이 될 때가 그때로부터 이제 공덕이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업의 양이 점점점 줄고 공덕의 양은 자라서 그 업과 공덕이 1대1이 될 때, 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1대1이 될 때부터 그때로부터 공덕으로 전환된다 이 말. 그때는 내가 하는 일마다 공덕으로 발휘된다 이 말. 그때부터 이제 공덕이 무량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까지는 무수히 해야 된다 이 말. 무수하게. 왜냐하면 내 업은 내가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현재 이러한 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해왔던 나쁜 업장의 업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면 그 업은 계속 되겠죠?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알아차려서 그런 쓸데없는 말과 또 쓸데없는 생각과 또 뭐 남한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몸뚱아리는 뭐 참회를 하고 또 사경을 하고 입으로는 경전을 읽고 그죠? 생각으로는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들을 최소화시켜가는 거죠. 다른 업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업장의 경계를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을 최소화해가면 그것에 의해서 내 업은 점점점 줄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수치적으로 봐도 그렇게 돼야 이제 이게 끝날 날이 생기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끝날 날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도 내가 뭔가 업장이 있다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이게 이유가 결국 내 업 때문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천대와 멸시를 받는 동안에 그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 그 업이 경감된다 이 소리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전에 그 전에 대통령 훌륭하신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감옥을 가는 거를 전통으로 하는데 어쨌든 감옥에 간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우리 이명박, 박근혜, 그죠? 이 대통령들이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전 국민이 욕을 안 했을까요? 그죠? 욕했겠죠. 여러분들도 욕했죠. 대답을 안 하네. 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5,500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래요. 그렇겠죠? 온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 말을 신중하게 해야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에 의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안 나오면 괜찮은데 방송에 나오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매일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한다며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또 상처를 받아. 누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결국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5,500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업으로 치면 엄청 커져요. 대통령이 죄를 지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뭐 몇 개 쓰고 그냥 참여하면 끝나. 그런데 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열려요. 그만큼 무겁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근데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선업을 지으면 그죠? 온 국민이 칭송하잖아요. 그죠? 그 공덕도 또한 훨씬 커지죠. 다른 사람의 몇천 배, 몇만 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공과 과가 분명하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탄핵을 받을 만큼 대통령의 지위에 내려왔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기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국민들이 그분을 이제 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욕을 온 국민이 욕을 했다고 5,500만이 욕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의 업이 감해질까요? 안 감해질까요? 엄청나게 감해져요. 그래요? 그분은 근데 사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경 안 했어도 감해진다니까. 여기 나오잖아 지금. 아니 금강경을 안 해요. 아니 금강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 꼭 우리가 경전만 사경해서 좋은 음만 생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도 선업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공덕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물 욕함에 따라서 5,500만이 욕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옥을 업을 많이 줘서 지옥을 100번을 다녀야 돼 지옥을. 그런데 이 5,500만이 욕을 해가지고 지옥이 한 20개로 줄었어. 20번 갈 것을. 그럼 한 80번을 우리 국민들이 대신 갔다 와. 그 업이 되면 저희한테 우리가 욕을 함으로써 그 사람 업이 없어지지만 우리 욕을 받죠. 업을 받죠. 당연히 욕을 했으니까. 욕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죠. 왜? 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욕했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욕이라는 건 어쨌든 나쁜 악업이에요. 나오잖아. 어디나 악구. 악구 나오죠. 험한 말하고 욕설하고 이게 다. 그러면 나쁜 짓 한다고 절대 방송에다 욕을 하면 안 되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살인을 저지르고 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과를 보라고 하잖아요. 인과를. 다른 정견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면 그 현상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이러면 그런 거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래도 TV에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면 저런 호로 뭔 자식을 봤나 이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하지만 실상에 그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전생에 또 악연이 있을 수 있고, 전생에는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 생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면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심이 일어나. 또 아버지는 내가 죽임을 과거에 죽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죄의식이 일어나요. 괜히 뭔가 캥겨. 마음에 죄의식이 일어나.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증오심이 불타오르. 근데 서로 이러다가 뭐 언쟁이부터 싸움이 나면 이 살이가 이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지불식간에 뭐 칼을 들고 설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아버지를 결국 죽이게 된다. 그런 인과를 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욕하겠어요? 아, 저게 인과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인과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 삶을 이해하는 게 쉽겠죠. 그죠? 사람의 일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박근혜를 맨날 욕하면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알아보면 인과적으로 알아보면 또 이해 못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욕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인 거죠. 따져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뽑았잖아. 중요한 건. 그죠? 그 책임도 또한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었어. 그 누구의 복이에요? 국민의 복이에요. 그게. 사람이 없었다는 뭐 얘기하는 것도 국민의 복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복을 못 만났어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놓고도 아이고 내 손을 어떻게 찢어버리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왜 내가 이걸 찍었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나도 어리석지만 이 지도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도자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과적으로 보면 이게 욕할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남의 일을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관심을 가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된 거를 못 봐. 그래서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이 경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 천대와 멸시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대와 멸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일 뿐이고 또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업이 지었던 업들이 탕감된다 이 소리예요. 업이 줄어들어서 죄업이 소멸되고 그로 인해서 이 보리심을 얻게 된다. 안육다가 삼량 삼보리심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수보리여 생각해보면 연등부를 만나기 전 과거 무량 아승직업 동안에 800~4천만억 나이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헛되이 지난 적이 없었느냐.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부를 만나기 전이니까 부처님이 뭐 인욕선인일 때 뭐 할 때 하는 그 전생에 이제 수행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부처님들을 만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고 헛되이 지낸 적이 없대잖아요. 한 번도 부처님을 거른 적이 없어요. 부처님 때마다 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 무량 아승직업 동안에. 이 무량 아승직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무량 아승직업 위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의 51승. 그럼 얼마예요? 10의 51승.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 51승.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가설. 들어봤죠? 불가사의. 지금 여기도 나오죠. 불가사의. 그죠?
불가사 이게 또 숫자의 개념이야. 지금 제가 부르는 게 다 숫자가. 그다음에 무량, 뭐 무한, 뭐 무량수 이런 거요. 그게 다 숫자의 개념. 무량, 무변 뭐 이게 나오잖아요. 불가사의 공덕 다 이게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숫자를 왜 이렇게 쓸까?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늘 그냥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겁이라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겁, 그죠? 겁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으로는 제일 큰 단위에 속하는데 그 큰 단위 중에서도 1겁이면은 사방으로 16km 되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16km에 겨자씨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를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겨자씨 한 알만 들고 가. 두 알도 안 들고 한 알만 들고 가서 그 사방으로 16km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겨자가 다 없어지는 기간이 1겁이에요. 1겁. 응? 그러면 뭐 대겁, 뭐 중겁, 소겁 이런 게 있거든요. 이 1겁이 1000번이 돼야 1소겁이고 그게 또 1000번이 돼야 1중겁, 중천겁이고 또 그게 1000배가 돼야 대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시간적으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아마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우주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 증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또 804천만 원 나위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의 60승을 말하는 거예요. 840만억 곱하기 10의 60승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 뭐 그걸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부처님 시대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내가 부처이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 동안에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헛되이 지난 적이 없었느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후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후 말세에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과 비교하면 어떤 공덕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804천만억 나위타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헛되이 지낸 적이 없는 그 공덕과 비교하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이 경전을 받아 읽어서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한 공덕보다도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산수로는 뭘 숫자로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비유로 어떤 비유를 들어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기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지금 그 당신의 전생까지 인용을 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후 말세에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혹 어떤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곧 혼란스러워 여우가 의심하듯 믿지 않으리라. 부처님이 이걸 지금 대충 말하고 있다 이 소리요. 자세히 말하면 사람들이 또 의심하고 또 믿지 않을까 이게 걱정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설하기 전까지는 이런 나라고 할 게 없다, 머무를 바도 없다, 그죠? 상일할 것도 없다, 다 공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말들이 이 당시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부처님이 다 이렇게만 해라,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라, 이런 그 선악을 구분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셨지. 이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상이다, 너라 할 것도 없다, 어디에 머무를 바도 없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그때 당시로 치면 파격이죠, 파격.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소승의 무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만 설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미 그 얘기는
결국 이 얘기를 웬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리조차도 계속 지금까지 의심하고 또 부처님께 묻고 또 부처님 그 의심을 또 알아채고 또 대제문에서 그를 또 깨우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 16장 올 때까지 계속 묻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 수고리조차도 이 14분에 와서야 체류 비유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결국 14분을 오는 동안에 다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이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이 후 말세에 지금의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그냥 함부로 들어버리면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여우가 의심하듯 믿지 않으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의심을 많이 하는 동물이 이 동물 중에 여우예요. 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뭐라 그래? 분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우는 9번을 의심한대요. 9번. 원래 구묘라는 말이 막 꼬리가 9개라는 말도 있지만 9번을 의심한대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 설화에도 보면 여우가 이렇게 산속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먹을 게 없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고기 한 덩어리 탁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횡재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탁 물으려다가 생각하니까 혹시 여기다 누가 약을 다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지나쳐갔어. 지나쳐서 한참 가고 있는데 다시 그 고기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아무려면 약탕 고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내붙여놨을까? 아니겠지? 그리고 또 다시 간 거죠. 가서 또 먹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뭔가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그럴 줄 알고서 여기다 그냥 땅바닥에 내붙인 거 아니야? 약을 타가지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걸 9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먹지 못해. 이미 9번째 왔을 때는 사라졌어. 결국 여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이 동물의 항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항상 뒤를 보라고. 예? 길을 가다가 왜 그래요? 뭔가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항상 경계를 한다 이 말. 늘 그렇게 의심이 많대요. 그 여우. 여러분들 의심을 많이 하면 여우로 태어나. 의심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의심하듯 믿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말법 시대가 되더라도 후 말세가 되더라도 분명히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세라도 부처님 시대를 거치면서 서너 다섯 부처님 아니면 천만억 부처님 동안에 공덕을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지나는 동안에 공덕을 다 지었다 하듯이 이 말세 중생 가운데도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의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사람. 왜? 늘 부처님 말씀이라면 늘 환희심을 내고 조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불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고리여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야.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뭐예요? 뜻도 한량없이 많고, 그죠? 불가사의하다는 뜻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그 과보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를 남을 위해서 잘 설한다면 그런 공덕이야말로 무량하게 많다는 뜻이고 또 그 과보도 또한 한량없이 많다. 이런 거죠. 그죠? 불가사의도 이 숫자의 개념이에요. 따져보면. 이게 10에 한 60몇 승 돼요. 이것도. 불가사의, 불가설, 뭐 무량수, 또 나유타, 아승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숫자의 개념이에요.
이게 한량없이 많은 거죠. 이게 우주적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왜 이 우주적 시간으로 얘기하지? 왜 사람의 중생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왜 우주적인 이런 숫자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보는 경계가 그만큼 넓다는 거죠. 보는 경계가 넓어. 그래서 그 경계로 헤아려 보면 중생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부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헤아려서 그런 비유를 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밝힌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업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경전을 끊임없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 내지 서사까지 해서 끊임없이 공부해가는 것들이 우리의 업을 밝히는 일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공덕을 지어가면 내가 설사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점점 내 공덕에 의해서 점점점 넓어져 가고 점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덕으로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가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고 나면 뭔가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갈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제일 큰 공덕이라고 하면 바로 무상이죠. 무상. 상이 없는 거. 상을 짓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상이란 거를 과연 나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상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무슨 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다녔다는 상이 있어. 너 아직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우리 영화 대사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 그게 내가 똑똑하다는 상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또 아이들 유치원에서 싸우는 거 보면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그게 이제 상이에요. 상.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라면 엄청난 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말한 소리를 듣고 나는 전혀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불편하게 들었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정작 그 근원은 내가 잘못한. 나는 분명히 크게 상처받을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는 내가 고스란히 업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생각할 때, 행위할 때마다 잘 알아차려서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는지 그걸 늘 봐야 된다. 만약에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참회를 하고 그래야지 이 업이 빨리 소멸되지. 그거를 말해놓고 아차는 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창피해서 안 하고 부끄럽다고 서로 말을 안고 지낸다고 하면 그 업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왜? 상대는 그걸 보고 끓겠죠. 그 끄는 마음이 빨리 풀어주면 빨리 풀어질 일인데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쌓여가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업은 빨리 참여할수록 빨리 강해진다. 그런데 늦게 참여하면 업은 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에 딱 걸려있는 생각을 하면 이게 다음날 돼봐. 이게 2개, 3개가 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10개가 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막 100개, 1000개가 걸려요. 그러니 이 업은 계속 늘어나겠죠. 생각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을 때 빨리 그것을 풀어내거나 해결하고 만다. 그런 것이 내가 상을 없애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그거를 끌고 가면 나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업을 증장할 뿐이다. 그래서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열애를 보리라 하잖아요. 나라의 본성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상에 대한 집착을 빨리 떠나라는 거죠. 그게 무상이에요. 또 무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마치 고인물이 있으면 물이 썩듯이 마음도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꾸 머물지 말아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또 집착이 일어나, 욕심이 일어나, 욕망이 일어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 한 군데 머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뭘 받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게 무주예요. 또 무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나랄 게 없어. 나랄 게 없는데 우리는 또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늘 고집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 주로 이 나라고 하는 경계가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처자들이 뭐 뿐만 아니라 우리 보살님도 그럴 텐데 밤중에 누가 옆에서 왁 하고 놀래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근데 그 엄마야 하고 놀래는 그 순간에 나의 경계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의 몸뚱아리.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무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본능은 제가 안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전 낭떠러지 가가지고 확 밀어버릴게요. 그럼 낭떠러지 여러분이 물속에 딱 떨어졌다고 쳐봐. 죽겠다고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뭐하고 있겠어? 손을 막 접고 있어요. 이거 본능이야 이게 사람의 본능.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건 무아가 아니죠. 유아지 유아. 내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 이런 경계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놀래는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깜짝깜짝 하잖아요. 눈을. 그것도 내 존재가 인식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나요? 그 성조 스님이라는 스님이 왕이 회유를 해가지고 국무총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 하니까 죽이겠다고 협박해가지고 형틀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몸뚱아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서 공하다. 텅 비어있다.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 몸을 칼로 내리치는 순간 봄바람을 베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몸에 대한 집착을 떠났다 이 소리예요. 저런 사람을 왜 죽여? 죽이면 엄청난 죄를 받겠죠.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 대한 상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효공포, 원리전도몽상, 그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공포를 없게 하고 또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게 해준다. 뭐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의 세계 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겁내거나 두렵거나 놀라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한다. 그죠? 이게 금강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할 게 없어진다. 왜? 나라고 할 게 없고 머물 바도 없고 또 상의할 것도 없는데 뭐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겠냐 그죠?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집착이 사그라질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 나에 대한 집착이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집착이 딱 떨어져서 아무 집착이 없으면 내가 저 허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한다 한들 뭐 허공을 찔러봐야 바람을 지나는 것일 뿐이죠. 그럴 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아직은 못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뜻은 알지만 내 마음에 그게 탁 뭔가 개합이 돼서 내 거로 일치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 금강경을 공부해서 얻어진 깨달음이
그걸 통해서 내 몸과 일체가 될 때, 개합이 될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바로 공이 되는 거야. 내 몸이 자체가 공이 되는 거야. 텅 빈 게 된다 이 말이야. 내 몸 자체가. 그럼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거야.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집착과 욕망과 그다음에 삶,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세속적으로 사는데 아니, 내가 스님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직장을 다녀야 하고 뭔가를 성취해 가야 되는데 맨날 스님 내려놓으라 그러고 상이 없다 그러고 나라할 게 없다고 하면 내가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하고 돈을 벌 때 그 집착을 없애라는 거예요. 나 이 돈을 벌어야 꼭 내가 성공해. 이런 이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집착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사람 벌어지게 돼 있고, 그죠? 또 뭐 애를 써야 스님 돈을 더 벌어요. 애를 써야 돈을 더 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애를 쓰는 만큼 마음은 더 괴롭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얘기해줘야 좋아하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럼 공덕을 지으면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덕 가운데 결국 이런 금강경에서 말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5대 수행의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공덕이죠. 그죠? 그렇게 공덕을 지으면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덕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지금까지 설한 가르침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비워내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의 것들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텅 빈 상태로 만든다. 생각이면 생각, 말이면 말, 행위면 행위,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공의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마음이 공의 상태가 되면 바로 무상이요, 무주요, 무아가 그냥 실천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결국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는 이유는 그걸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경을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이런 말들이 안 들어와요. 사실은 안 들어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뭐 다는 아니래도 일부는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점점점 내 모습에 그 지어진 업장들이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수행력이 점점 깊어져 갈 것이다. 다만 그러는 가운데라도 내가 사경만 쓰면 다 없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여러분 선배님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사경을 썼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사경만 쓰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경을 쓰는 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걸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사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을 비교한다면 안 쓴 사람이 빨리 정에 드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은 사경을 계속 해가게 되면 이게 점점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덕을 지을 때 훨씬 수행이 여고편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릴수록 이 경계는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알아차릴수록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이 수행의 경계는 훨씬 깊어지고
공덕은 훨씬 증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상무주 무와 공이에요. 됐죠? 이까지만 오늘 해보겠습니다.